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도 끝났고 신앙의 방향도 소아강문교회를 만났으니까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교회 생활 행복하게 잘 하시는 것은 저의 덕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소아강명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몰랐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옆에 있는 도로를 지나다닙니다. 수원에서 한영신학대학원에 설교학, 영성신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지나갈 때 이 도로를 지나다니면서 늘 이렇게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김증우 목사님 목회하는 소아강명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저의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귀한 교회가 더 많이 은혜롭고 성장되어지고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멋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종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종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자를 말하겠다는 것이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적당히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어떨 때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세상 사람 똑같은 생각과 또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령한 사람을 말하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그 만세 전부터 택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되는 이 진리를, 자기를 향한 진리인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적어도 오늘 밤에 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영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원활하고 형통하고 순탄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삶을 살면서 경험하거늘 결코 쉽지 않고 만만치 않는 것을 우리 모두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해도 그러하고, 그리고 직장생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이해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고 태클을 걸고 그리고 시비를 걸면서 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나그네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합당한 모습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을 기록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르는데 디모데를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전체를 향하여 오늘 믿음의 사람들 전체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나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나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이 칭호가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유독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에베소 도시는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이 정치인들이 주로 거하는 곳입니다.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소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이렇게 중심 도시가 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 지역인데 그 에베소 도시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흥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도처의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무역거리 하면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다민족, 다종교 그리고 아주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주 엄난하고 부패하고 태폐한 이런 어떤 문화가 만연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이 개척하고 디모데가 이어서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에베소의 세속의 물결들이 판을 치고 있고 엄난의 문화들, 우상 숭배의 문화들, 온갖 이교도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심약하고 성격이 소심하고 내성적인 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랐는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고 에베소 도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정체가 뭔지를 확실하게 알면서 그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도 바울이 우리를 부른다고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속의 물결이 만연하고 엄난과 태폐 문화가 만연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과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서 모든 공동체의 지체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늘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만상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원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남들보다 잘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한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서 나는 세상이 어떠하든 저떠한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좀 잘나가고 형통하면 교만하고 거만하고 기고만장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했는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리고 자기 유능해서 이렇게 잘나고 형통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또 삶의 실패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또 자신의 어떤 한계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질문 앞에 나는 이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소아강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 여건에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열심히 턱지 맞아서 사역하고 계시는 가운데,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검명하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응원해 지지해 주시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안수 지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렇게 평생을 지극군인으로 이렇게 살면서 중령으로 예편을 했습니다. 삼자간 학교 출신인데 얼마 전까지 참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령으로 예편을 했으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아주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편하고 난 다음에 군인 연금을 받으면서 사는데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주일 되어지면 열심히 예배생활을 하면서 봉헌위원 하면서 열심히 훈련받고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 년 전에 아주 특이한 암이 찾아왔어요. 담도에 암이 찾아와가지고 그 담도에 암이 찾아오는데 아주 특이한 부위에 암이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항암 치료를요 46번 했어요. 놀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항암 치료 여러분 10번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46번 정도 항암 치료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흉악한 이런 아주 이렇게 좋지 않는 이런 암이 찾아와가지고 투병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항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좀 정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요양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했어요. 목사가 이제 간다니까 저는 제 신방을 부모사님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가게 되는데, 목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지사님이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방 스케줄을 잡고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방 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지사님이 뼈만 항상하게 남고 다 이렇게 온몸의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사형을 헤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지사님이 병실 입구에 지팡이를 잡고 탁 서 계시는 거예요. 나는 그 지사님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 지사님이에요. 아주 살이 빠지지 않고 아주 이렇게 몸에 이 보기 좋게 이렇게 살도 붙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팡이를 잡고 이제 자기 침상으로 안내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도 이번에 느꼈는 것 같아요. 자기 생애 담임 목사와 함께 마지막 예배 같다 하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로 범벅이 된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설교 간단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서 인상을 전혀, 그렇게 고통스러울 텐데도 여러분 인상을 전혀 쓰지 않고 아주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이 오니까 마치 천사가 온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지사님 잘 삶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지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나는 한평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으로 살았고, 이렇게 이제 살기,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좋은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못을 암이 내게 찾아온 것입니까? 이 강인한 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암을 고쳐주시든지 회복시켜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아직까지 살만한데 하나님 불러가십니까? 얼마든지 원망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뭘 실수했기에, 어떤 가호가 있기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얼마든지 하나님께 따질 수 있고 물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시기 위해서 이런 모슬함을 주셨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도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봉투 그 표지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아마 이분이 같이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사역자 훈련 받고 신앙생활을 근 20년 가까이 저와 함께 하면서 목사님께 마지막 자기 생애에 선물을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봉투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울림을 줬던 또 하나의 글귀는, 그러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그렇게 타이틀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목사님, 내가 영원히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봉투에 얼마의 헌금을 이제 넣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을 다 치르면서 제 마음에 아주 이렇게 잊지 않고 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은 지사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게 됐어요. 무서운 질병이 오고 흉악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이겠구나 하는 것을 늘 가지면서, 저도 그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런 삶과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만사 형통되어지고 성성장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못을 안병 찾아오고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온전히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히브리서 11장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이 탄핵 전국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집회를 가보면 여러분 예전과 같지 않는 모습을 많이 분위기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자기 고백과 인식을 가지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어요.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얼마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함께하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하라. 그래,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뭡니까? 그 이전에 나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에베소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역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업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분들이 개종을 해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소아강명교회 부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적게 할 줄 알았어요. 한 번 더 소아강명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와서 부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이 부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억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가진 재물에 대해서 자랑하고 가시하고 어시되면서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만몬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몬주의,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가지지 못하게 되었지만 가진 자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늘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정성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를 이게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배금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만몬주의를 피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부를 가지게 됐으면 이 많은 부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를 가지고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헌신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소외계층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께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피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도 가진 것이 더 적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기가 죽고 위축되고 열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 힘없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잘 보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진 것 때문에 막 자랑하고 교만하고 의시되고 가지지 않기 때문에 기가 죽고 위축되고 불안하고 눌리고 이런 삶을 피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이 최고가 아니라 신앙이 최고이고 하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저희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수원에서 아주 수원 그러면 갈비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수원에 오시면 내가 갈비 대접할 용의가 있어요. 일부러 오시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수원에 이제 갈비집들이 유명한 갈비집은 많은데 수원에서 가장 럭셔리한 이 고급 갈비집을 이렇게 운영하는 사장님이 저희 교회에 평신도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건물을 아주 새로 지어서 이렇게 갈비집을 이제 하는데 전체적으로 300억 이상이 이렇게 땅을 사고 건물 짓고 하다 보니까 300억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수원에서 가장 럭셔리한 갈비집 사장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제 등록하면서 그 식당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신방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수원 영통에서 갈비집을 하고 저 하남에 가서 하남미소라고 갈비집을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자기 인생 마지막에 수원에다가 가장 럭셔리한 갈비집을 오픈하면서 자기 여생을 이제 이렇게 잘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자꾸 이게 돈 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인처럼 이렇게 모시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꾸 죄를 짓게 되고 건강한 이런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이 찾아오더라고요. 밤에 잠을 자도 잠도 오지 않고 불안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과 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나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사장님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나와보시라고. 근데 이분이 그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첫 시간에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을 쫙 자기 구주로 영접을 해서 그때부터 성경을 여러분 3개월 되는데 신구약 1독을 했더라니까. 놀래줘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은지 교회 출입한 3개월 만에 성경 1독 했다니까요. 10년이 돼도 1독 못한 사람들이 여기는 없는데 수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독을 했어요. 그만큼 자기 영혼의 갈급함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제 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벌면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하면서 나누고 흘러보내면서 그렇게 자기 생을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 가진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인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11주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달달 떨어요. 교회 헌금하라 그러면 막 시험 들고. 여러분, 교회 직분을 초월해서 말이죠. 돈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알 수 있어요. 돈이 주인 된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 선교 헌금
그리고 여러분 11조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 돈을 다스리고 돈을 정복하고 돈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들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기품 있게 당당 있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서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자세고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니다. 따를 것은 따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것이 뭐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 말이죠. 범사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인을 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는 그 의를 가지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실제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 더럽지 않는, 추하지 않는, 악하지 않는 선함을 가지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의롭게 해주신 그 의를 가지고서 의를 나타내면서 늘 살아가는 삶.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늘 둘이하면서 뗄림을 가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와 경건과 믿음이 뭡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검명하면서 하나님의 보살편에서 기도하고 계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늘 살아있어.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이걸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조금만 힘들면 믿음이 막 좌충우돌합니다.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면 거기에 그냥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쑥 넘어가 버리는 이런 믿음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수 위에 지은 집처럼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힘없는 부족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 소아강명교회가 이 강명 일대에 여러분 가장 믿음이 신실하고 믿음이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큼 내가 뒤질 수 없다. 소아강명교회는 믿음이 최고다. 믿음이 강자다. 믿음의 거성들이다. 이런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여러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는요 세 가지 사랑이 있어요. 하나는 만약, 조건, if 사랑이죠. 조건부 사랑. 또 하나의 사랑은 because 사랑, 결과적 사랑 때문에 사랑입니다. 또 하나의 사랑은 in spite of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만약, 조건부 사랑, 결과적 사랑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가정을 해서 부부 사이에 당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속을 새기고 많은 부모에게 상처가 되고 짐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사랑한다. 이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천해야 될 사랑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인과응보식, 만약 조건부 사랑, 결과적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쉽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온사랑 교회잖아요. 온전한 온자 서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자,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러주지 마세요. 조그마한 가지고 따지고 댓글 걸고 시험 들고 빚지고 토라지고, 빚은 거나 토장 거나 똑같아. 이야, 제가 이제 원래 29년 개척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29년 해서 29년 동안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때문에 사랑, 결과적 사랑,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러려고 내가 목사가 됐냐, 자괴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말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선함이 있습니까? 의로움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있습니까? 잘남이 있습니까? 똑똑함이 있습니까? 바름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행동 거지를 보고 내 마음의 선성을 보고 사랑한다고 하면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을 갖추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들을 너의 제물로, 너의 희생 제물로, 너의 대속 제물로 내어준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신앙의 부흥이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고, 이게 회복이고,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 제가 한영신학대학원에서 영성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신학생들에게 영성이 뭐냐 도대체? 금식하는 거? 철야하는 거? 이게 영성이냐? 아니야.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게 영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느냐? 사랑 아니냐,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사랑. 영적 깊이와 영적 높이와 영적인 풍성함이 도대체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할 때 너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눈을 뜨고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은 눈을 감고 사랑하면 돼요. 가자, 이런 사람들 이런 대로, 저런 사람 저런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요, 잘난 사람들이 많아.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말해. 그러면 당신이 잘났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잘났다고 하니까 잘난 대로 사랑해 주면 돼요.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사랑으로 다 품고 녹이면 위대한 걸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사랑이,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을 찾지 못해서 헤매며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소아강명교회 오면 모든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사랑의 품으로 다 품어서 거기에서 녹여내가지고 사랑의 용광로에서 새로운 걸작으로, 새로운 작품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멋진 교회,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인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다 사랑으로 녹이리라. 여러분 다 두 손 내봐요. 두 손. 따라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 넓은 사랑으로 다 녹여서
새로운 글자로 만들어낼 거다. 믿습니까? 아니, 지금 모션까지 했는데 안 해봐.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여집사 한 분이 이번에 아마 밤에 술 장사를 하는 것 같아. 술 장사를. 주일날 떼어지면 알코올 냄새가 푹푹 풍기면서 예배 와. 설교 시간에 다 졸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그러면서 또 인사는 한다. 그러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뭘 은혜 받아? 잠자놓고 품에 안기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밉지가 않아. 저 마음이 얼마나 공고하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저럴까. 여전히 술 냄새 몇 년이 됐는데 불구하고 아마 야간에 술 장사하면서 술 먹는 사람들이 한 잔씩 부어주니까 받아 드셨던 것 같아. 그런데 주일 되어 꼭 예배 와. 장로님들이 옆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36분이 계시니까 장로님들 쭉 있어잖아요. 목사 품에 안기는 거예요. 집사님 이해한다. 힘내.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다 녹여내서 위대한 글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게 교회이고 주님의 품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과 소아강명기 오면 어느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그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영적 부흥이 우리 가운데 계속 타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과 인내와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 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부단히 참고 또 참고 참는 거예요. 제 책상에 앞에 보면 책꽂이가 있는데 그 책꽂이에 한경직 목사님의 이제 이 도자기로 된 족자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실 때 하얀 치아를 드러내면서 해맑게 웃으시는 그 모습을 저 속초에 가면 한경직 목사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에서 제가 구입을 해왔어요. 제 책상 앞에 놔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29년 목회하다 보니까 목사 속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속이 아니겠죠. 여러분 목사 안 해봐서 잘 모르잖아요. 목사 속이 29년 하면요 다 썩어나고 녹아나는 거예요. 막 이게 목사도 인간인지라 막 감정이 폭포쳐 오를 때마다 저 책상 앞에 있는 한경재 목사님의 해맑은 미소를 쫙 지는 치아를 떠내면서 웃는 그 모습을 늘 봐요. 제가 한경재 목사님 그 목회 일화에 보니까 여러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이북 사람들이 주로 교회 멤버들이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따지고 이렇게 아주 완고한지 몰라요. 회의를 하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막 견딜 수 없는 그럴 때마다 얼굴 표정은 해맑은 미소를 짓지만 손가락은 세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리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회를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세리는 거예요. 막 화가 나고 치아가 소아강명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얼마나 여러분 보기에 참 젠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수원은요 만만치 않아요. 일러주지 마세요. 저 만만치 않은데 회의를 하다 보면
도무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발언을 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목사의 얼굴은 그래 웃지만 손가락은 세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리는 거예요. 제가 29년 동안 단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착하고 선하고 덕망 있는 목사인 줄 알아. 손가락 세리는 줄도 모르고. 이게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할 말 다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억울하냐? 너 힘드냐? 나는 주님의 마음이 확 와닿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냐? 내가 십자가 질 때 나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심지어 나의 진정한 자녀였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쳤는데 누가 나를 응원했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셨어요. 여러분,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 모든 고난, 모든 피와 땀을 물을 다 쏟아지면서 참고 견디셔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75세에 받았잖아요. 몇 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25년 만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인내했어야 되고 참았어야 되고 견디었어야 돼요. 요셉은 17세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몇 세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30세, 13년 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어요. 따라서 사람들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다. 견디는 거예요. 아무리 내 기질이 맞잖아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기질은 팀 나열이 4가지 기질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다혈질, 담젖질, 점액질, 우울질 기질이 있는데 가장 인내가 안 되는 사람은 다혈질 기질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성질이 급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기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충분히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견디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부단히 참고 인내하는, 주님이 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뭐 하랍니까? 온유하며.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 외유내강형을 말합니다.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신감 있어요. 그러나 드러나면서는 잘 길들여진 그런 나귀 새끼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충분히 다스리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성질이 있고 성깔이 있고 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의 그 인격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정신으로 성령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드러날 때는 남들에게는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제나 따뜻한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포근한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자,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삶이 온유의 삶의 모델이에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온유함의 모습을 가지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가지는 이런 삶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는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언제까지? 영생을 취할 때까지. 이 말은 영적인 전투를 잘 치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할 때까지. 너희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 전투에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영적 전투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 어둠의 세력들은 우는 사자의 탈을 쓰고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로는 강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투를 치르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가정생활도 하다 보면 이건 좀 영적인 전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혼순하고 따뜻한 아내가 바닥해지고 쌀쌀 맞고 앙칼지고 살기가 돋고 신경질 발작을 일으키고 이게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아내를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오는구나. 이걸 인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일로 인해서 아주 표독하고 앙칼지고 쌀쌀 맞고 이렇게 공격지고 이런 사람들, 저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전투를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조장하구나. 이걸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정들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다켓으로 삼고 공격하고 도전해 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단 2단 대책위원회에 여러분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하라는 걸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해서 부위원장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또 예수중심교회나 또 이초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락방 유광수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런 이단 사슬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주타켓을 삼고 도전해 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적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요. 개인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영적 대기를 통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누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할 즈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갑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광야에서 나오는데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 돌돌로 뚜껑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했는데 사단이 이 돌돌로 뚜껑이 되게 하라 시험을 갑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어요? 아니 그것도 안 해봤어요. 목사도 안 했어. 그런데 여러분 40일 금식하게 되었으면 음식 말만 들어도 이성을 잃어볼 정도로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거죠. 가장 약한 부분들, 가장 취약한 부분들, 가장 허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탄은 공격해 오는 거죠.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명예욕,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구,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를 보이면서 내게 절을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사람이 또 그러면 살 것이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제압하고 정복하면서 물리쳤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는 나의 경험과 지식과 그동안 노하우, 나의 열정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아니면 그 어떤 누구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에 이름 있는 목회자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넘어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로 싸우니까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무장되어져서 어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강력한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를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를 해놓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된 어떤 강력한 천사로 온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처럼 듭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여러분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리치면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은즉 소아강명교회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물리치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81년도에 교육준사를 시작을 했는데 83년도, 84년도 그때 잠실에 86년도에 아시안게임을 했잖아요. 아시안게임 하기 전에 그 옆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준사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 성지순례를 가졌어요. 저와 다른 준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다른 준사님은 다른 볼일 때문에 교회 안 계시고 저만 저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요초동부를 이제 이렇게 지도하면서 많은 부흥을 제 경험하고 있을 그때인데 저희 부서에 자매 교사 한 분이 이하여대 영문과 출신인데 이분이 영어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제 시간을 보내면서 주일날 교사를 했는데 이분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사모님과 권사님이 사택에 교회 안에 사택이 있는데 사택에 계셨는데 그 부모님 이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교회로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교육관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을 텐데 사모님한테 이제 사택으로 갔으니까 사모님이 권사님들 기도하면서 물리치면 되잖아요. 귀신을 물리치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나사네 부르더라고. 아니 내가 지금 총각이고 영적 경험도 없고 귀신을 한 번도 쫓아내 본 적도 없는데 전나사님 와서 빨리 기도해가지고 귀신 쫓아내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이해 안 되는 사모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뭐 사모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모님, 권사님들하고 다 이렇게 오시라고 교육관에 가가지고 이제 눕혀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사렛 예수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눈을 지그시 손을 잡고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에? 그러더라고. 아니 나가야 될 귀신이야. 나가지도 않고 조롱하는 그런 것이. 너는 영적으로 아직 야쁘는 이런 어떤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요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완전히 넉다운 될 때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귀신 못 쫓아내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거의 해가 질 때 그때 한 11시쯤 돼서 시작했는데 해가 질 쯤 돼서 귀신이 나가면서 거품을 몰고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쫓아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끈질길지 몰라요. 얼마나 강경한지 몰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안 됩니다. 우리의 야성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는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어떤 영적인 싸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승리하고 물리치는 멋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따라서 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든지 헬라의 철학과 사상과 헬라의 신화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교회 안에 왔는데 헬라적 관점에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만몬주의로 볼 때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런 말처럼 말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공동체가 되어졌어요. 그런 사실을 하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성도의 삶은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오직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보다 앞서간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지 2025년도에 들어와서 두 가지 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 성경 읽기.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석 장, 넉 장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올리면 공동체 성경 올리면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걸 보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구독자들이 보니까 꽤 많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또 하나는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성경 필사, 신약 성경 다 기록한다. 여러분 1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신약을 다 쓰고 구약, 모세오경 지금 거의 10년기의 말씀을 쓰는 권사님들 여러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갔다 와서 시간 나면 계속 성경을 씁니다.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록해야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면서 말씀대로 살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유혹과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명령을 지키는 명령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살아있어야만 말씀대로 살 것 아니겠어요? 김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고 깊이 하시지만 그 말씀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동시에 또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말씀에 멈추라면 멈추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목양실로 올라가서 말씀을 그때부터 1시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고 저녁에 집에 가면 말씀을 1시간 동안 기록을 했었어요.
발부덩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언제나 말씀이 내 영에, 내 심령에, 내 삶의 바탕에 말씀이 늘 살아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이 2차 선교행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가지고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로 갔더니 그 교회 성도들은 더 너그럽고 신사적이라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말씀이 이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더 성숙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어요. 말씀이 성숙이요, 말씀이 열매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5대 강령을 외쳤어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크리토스, 오직 예수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솔라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자꾸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부르지 않으면 자꾸 수습이가 오는 거예요. 수습이가 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기도 보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 오거나 가정에 가서나 어떤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성도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성가대하는 것이고 교사하는 것이고 순장하는 것이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늘 점검해봐야 돼. 이게 지금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사람의 영광인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요명세 없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신앙 생활 아닙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이게 결론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소아강명교회가 정말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 멋진 교회로 잘 달려왔는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끊임없이 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깊어질수록 소아강명교회 성도들은 온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은혜,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여러분 지킬 것은 지키고 돌릴 것은 돌리는 이런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이 부충한 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곳에 왔습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공적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가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 삶의 예배, 공적 예배가 살아있는 멋진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한다. 여러분 금요 이 부흥회 얼마나 귀한 프로그램인지 몰라요. 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 가시다 그러는데 기도할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부르짖고 쫙 따라서입니다.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교회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울부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는가?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주집사. 하나님이 이걸 지금 기다리고 찾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소아강명교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귀한 우리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묵상하여 말씀이 내 영에, 내 심령에 살아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언제나 교회와 함께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원래 이렇게 갑니다. 목회 방향이 이렇습니다. 목회 철학이 이렇습니까? 목회 지침이 이렇습니다. 라고 제시할 때 온 교들이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목사님과 당회원과 온 교들이 하나가 돼서 교회와 함께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가고 같이 도전하고 같이 이루면서 자수만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는 그런 멋진 교회, 위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또 3월달부터 이 옆을 지나다닙니다. 목요일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소아강명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되면 한 목사 덕분인 줄 아세요. 기도합시다.